다니엘서 우리 1장 우리 첫 번째 1절 2절에 보면 어,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왕과 성전의 기물과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족들 귀족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잡혀온 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즉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주대심을 부정함으로 왕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 즉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전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느냐? 가죽옷, 즉 누군가의 희생, 죽음, 대속적 죽음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약속되고 이제 주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 이 창세기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주권, 백성, 영토, 땅과 자손과 복, 주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자손,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참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통치의 결과로서 세워진 다윗 왕국, 그리고 그 이제 다윗 왕국의 연장선상에 이제 솔로몬 왕국이 있죠. 솔로몬 왕국 사실은 다윗이 핵심적인 인물이고, 솔로몬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누리는 어떤 왕의 역할을 하죠.
어쨌든 그 다윗 왕국 때 그래서 거대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땅도 거대하고 강대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또 부유하고 온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왕들이 다 그 찾아와서 그 부유함과 부강함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구약의 그 다윗 왕국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모형적으로 성취된 게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이에요. 우리가 모형과 이제 실체, 원형과 그림, 이제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 이 관계로서 근데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건 모형은 참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약의 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인 겁니다. 또는 유다 왕국.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내용이 이 다니엘스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건설되고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포로가 귀환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레미야 선지자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예시, 계시 또는 예언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 구원, 메시아가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것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 주십니다. 근데 새 언약의 예언 또는 새 언약의 계시가 그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고 이것을 성취해서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의 구원 적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 교회가 신약의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오심, 그리고 교회의 탄생,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거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이 실제로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예언되었던 새 언약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그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현재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다니엘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는 것은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모형적 하나님 나라, 한 국가로서 이 한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남유다 왕국,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곧 하나님의 실패를 보여준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 교회의 실패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멸망이 곧 교회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만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지금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은 여러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 다니엘스 말씀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포로를 끌려왔고 성전의 기물은 바빌론 신전에서 모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예속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란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두 개의 꿈인 겁니다. 첫 번째 금신상 꿈을 꾸었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꿈, 땅의 중앙에 있는 한 거대한 나무에 대한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멈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춘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금신상 꿈에서 거대한 금신상, 그죠? 이게 그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온 세상이 그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영향력 아래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하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금신상이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이, 이 세상의 이 모든 세속 세력들이 결국은 다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고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누가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인가?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가?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제국의 왕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꿈을 통해서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압제와 그런 대적과 그런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신들 중에 누구도 이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금신상 이 꿈을 통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후일에 될 일, 장래일. 비록 지금은 이 거대한 제국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한 자들이 그의 힘과 권세를 떨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후일에 될 일,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결국이다. 이 우리는 마지막, 그때 보면 영화의 엔딩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이 금신상,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4장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고 있고 궁에서 평강할 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제국의 이 거대 제국의 왕이 뭐온 세상을 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편히 쉰다. 궁에서 평강하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그 거대한 그 힘과 권세와 영광으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편히 쉬고 평강하고 궁에서 이렇게 발 뻗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온 세상을 지금 평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것만 딱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 거대 세력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의 손아귀에 넣고 이게 자기 통제 아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본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 번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서 바빌론 지혜자를 불러서 이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바빌론 지혜자들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거는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바빌론 지혜자의 한계는 곧 바빌론 왕의 한계고 바빌론 왕이 섬기는 이 세상 신들의 한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마귀의 한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 다니엘은 사실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절 이하에 그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오늘 또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있어. 근데 본문 내용은 길지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내용이 흡사한 이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그 당시로 봤을 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게 모든 것이 종결되고 완성되는 때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종말이 사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론적 긴장이 또 잠깐 있다는 사실들을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완성의 때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게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구원의 날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 다니엘서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게 안 드러나지만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묵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문학 장르인 묵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그 역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알려달라, 밝히 말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다니엘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의 이 해석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우리 앞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했고 번민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이 한참 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거대한 나무. 근데 이 나무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이 심판 때문에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했다. 이 거대한 한 나무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제국, 이 바빌론 제국, 이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이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신하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왕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의 연민을 느끼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벨드사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꿈의 해석이 이 하나님에 의한 이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크고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을 미워하는 대적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심판의 내용이 두려운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이 심판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대적에게 왕의 대적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거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우리 10절에 보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 네. 이 나무가 땅의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땅의 중앙에 있어. 즉, 세상의 중앙에 있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 세력,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나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통치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일 것이 되고 예, 만민, 세계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만큼 그렇게 풍요롭다는 것. 그 권세와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닌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네. 짐승들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다 이 권세 아래서 그 영향 아래서 그 안에서 거기서 제공되는 모든 것에 기초하고 기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흡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합니다. 모두가 이 안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아바타 그 영화 보면 그 1편에 보면 거대한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약간 막 나무하고 막 나무가 생명을 제공해주고 그 거대한 나무가 그래서 일종의 약간 신처럼 이렇게 어떤 그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런 기원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거대한 그 나무 아래 모든 생명체가 나무가 제공해주는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
땅의 중앙에 있는 한 거대한 나무에 의해서 그 모든 그늘에 모든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깃들어서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이 나무가 누군지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느부갓네살과 그가 다스리는 이 바빌론 제국이 온 세상에게 이 권세를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예. 한 순찰자, 한 감시자, 한 거룩한 자.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자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고 누구도 이 나무의 그늘의 그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그 권세에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아무리 강하고 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베어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왕의 교만을 심판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시킬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루터기는 아직 남겨두라. 나무의 밑둥, 거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아직 나무가 죽지는 않게 돼요. 하나의 심판이 임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나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도 예. 그 앞에 아까 뭐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전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왕궁에 거닌다 이렇게 해서 왕궁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죠? 그 멋진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 왕궁에 거닐던 자였잖아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던 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풀 가운데 예, 이 들풀, 이 광야와 같은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소외된 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들풀 가운데 살게 할 거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고 예, 이슬을 막을 만한 지붕도 없는 것. 하늘 이슬에 젖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노숙자가 그저 머리 둘 곳 없고 예,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박스 하나를 의지해서 어, 그 다리를 지붕 삼아 이렇게 그냥 노숙하듯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는 그 왕궁의 그, 그 푹신한 침대에서 이게 자던 자가 하늘 이슬에 젖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습니다. 제 목. 그러니까 들짐승과 경쟁하는 먹을 것이 없는데 들짐승과 함께 제 몫을 들짐승과 경쟁해서 먹을 걸 취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이 비참함으로 하나님이 전락시킨다. 흡사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형자의 비유 보면 재물을 다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욕망을 따라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돼지는 쥐염 열매를 배부르게 먹지만 돼지와 경쟁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경쟁해서 그 먹을 것조차도 취할 수 없는 그 비참함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그 교만함,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또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이 교만함. 그래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대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7년의 기간, 이 7년이 또 고통의 기간이 이제 이게 완전할 것임을, 완전한 이 고통을 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가 무한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7대를 지낸다라고 할 때부터는 또 이게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이하부터 이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왕에게 미칠 것이라. 예,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 다니엘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지극히 높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땅의 중앙에 한 거대한 나무, 금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극히 높은 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에서 제국을 확장하고 옆에 있는 이 민족들을 자기가 이렇게 침탈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 제국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자기 권세가 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의 그늘 아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가 느부갓네살 왕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고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한 장차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재창조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시니 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거다. 변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꾸게 한 이 꿈의 이 내용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확실하게, 그냥 처절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주왕에게 반드시 이것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겸손하지 않은 이 느부갓네살은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고 반드시 이 일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사람에게서 쫓겨났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살게 돼. 사람이 사람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들짐승과 함께 우리에 살게 되는 거지. 우리 앞부분에서도 우리 16절에도 보면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 같아야 돼. 네가 짐승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 하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짐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되고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네. 원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죠? 온 세상의 그 진귀한 그 음식들을 먹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보면 일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최고급 진미, 정말 맛있는 음식,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였거든요. 온 땅에서, 그 식민지에서, 제국에서 나는 가장 신선한 과일들과 그런 고기들과 그냥 우리 왕이 먹는 그 진미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우리 서민들은 그죠? 반찬이 몇 개 없어도 왕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죠?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 더운 여름에 왕은 옛날에 보면 그 얼음 동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름에도 얼음을 공수해가지고 시원한 그 얼음 물을 마시는 이게 왕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왕에게 이게 그 각 그 마을들 고을들에서 그 진귀한 것들 이런 거 다 수탈해가지고 왕에게 막 한양으로 올려 보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왕이 근데 지금 소처럼 풀을 먹어요. 이 소가 먹는 풀을 먹어. 짐승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이런 지경까지.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일곱 대를 이와 같이 지낼 것이다. 그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일곱 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이렇게 살면서 누가 참된 주인인가? 누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은 그러나 그 나무의 뿌리 거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즉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게 되면 왕의 나라도 다시 견고해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27절이 중요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다니엘의 이 지금 이 해석 다니엘의 다른 번역들은 이 조언 또는 다니엘의 충고 또는 다니엘의 경고 하나님이 이 교만한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이다. 왕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왕의 자기의 그 힘과 권세로 이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에든지 이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를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다.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통치 권한을 갖게 된 거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그 힘과 권세로 이걸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고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거. 그러면 그걸 돌이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면 공의를 해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를 시행하게 될 거라는 거. 그 죄를 사한다. 이 죄를 사한다는 말은 이게 사하소서 이 말은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로 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속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절하다, 끊어버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와 단절하라는 거. 죄와 단절하고 죄를 끊어버려라.
죄를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이제까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어. 죄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공의를 시행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거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자기의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름으로 자기의 권세를 확장해 왔거든. 근데 지금 이 노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를 시행하고 죄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죄악을 사하소서, 죄악을 끊어버려라, 죄와 단절해라. 그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하면, 즉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불의야 모든 불의를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언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임하였다. 다니엘을 통해 해석한 이 해석이 진실한 것이었고 그,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언제 성취되냐면 요 얘기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거잖아요. 아직 실현된 건, 성취된 건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라는 거?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차려야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즉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시행하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난 것.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까지 계속 교만하게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통치를 계속 시행해 왔고 그 교만함을 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년의 이 다니엘의 조언이 주어지고 1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그 다니엘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이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우리 앞부에서 뭐였어요? 우리 꿈꿀 때 어디 있었습니까?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 지금 여기도 뭐라 합니까?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지붕에서 그린다는 말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말은 뭐냐면 왕궁 지붕을 쫙 그리면서 지금 뭐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자기 왕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벽과 그 망루와 망대와 그 도성과 이 거대한 자기 업적을 쭉 둘러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성취한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느부갓네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업적을 쭉 둘러보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계속 뭐라고, 내가, 내 위엄의 영광, 나의 도성,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에 자기가 도취되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시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 박탈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앞부분에 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시는 분이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2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만약 계속적으로 이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돌이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모든 게 응해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즉 거친 땅을 살다 보니까 발톱도 머리털도 전부 다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처럼 이 변하게 실제로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그 뜻에 따라 통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포로당해지기까지 왔거든요. 그들에게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후일에 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